오늘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복음의 깊이 때문에 또 진리 때문에 그 압도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 3장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음의 선언을 선포했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8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곳곳에는요 복음의 정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와서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가득 등장을 합니다.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16장에는 무려 2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름만 잔뜩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이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근데 보통 이 로마서가 신학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신학의 정수를 담은 그 책의 결론은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뜻밖에도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위대한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제가 1장, 3장, 5장, 8장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16장까지 오면서 자신이 말했던 그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도 그 안에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나의 삶은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우리를 첫 번째 교훈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결론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능력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녀를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서 사역자, 교회의 리더를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섬기죠. 또 어떤 교단에는 여성 목사도 있기도 하고 여성 장로님들도 계시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런 위치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은 어떤 신분, 성별, 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 만들어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좀 했는데 항상 여름이 되면 두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보통 한 팀에 한 12명씩 4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참 놀라운 건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이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을 때인데, 캄보디아는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형편이 괜찮은 집에 가보면 빗물을 받아놓는 이 항아리들이 큰 게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그 빗물을 받아서 그 물로 씻기도 하고 그 물로 이제 음식도 먹고 좀 깨끗하게 어떻게든 해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뭐 빗물 받아놓은 항아리가 몇 개 있어도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빗물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물이 부족하고 뭐 물이 있어도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배앓이를 많이 해요. 배앓이를.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학교 사역도 하지만 그 주로 했던 사역들이 우물을 파주는 사역이에요. 우물을 파주는 사역인데, 대학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을 이제 공부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 내내 이 친구 표정이 나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녀오면 뭔가 일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 선교를 다녀와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또 결혼 잘 한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번에 선교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한 가지 주셨다고 그래요.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배앓이 하던 그 아주 빼짝 마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녀와서도 그 아이가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휴가 때마다 그쪽 그 캄보디아에 비행기표 끊어서요 선교를 가요. 지금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9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케냐로 38시간이 걸려서 케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레지던트까지 다 끝나고 소아과 전문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 때 만난 그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계속 밟혀서 결국 내년 봄에 케냐 의료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단을 했어요. 또 이곳 필라델피아 출신의 어떤 한 자매는 안과 의사인데 1년에 8번씩요 안경을 싸들고 지금도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베베처럼 복음의 열매로 헌신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을 찾고, 그렇죠? 능력 좋은 사람 찾고, 인맥까지 좋은 사람들을 찾지요. 근데 하나님은 학벌, 능력, 그 인맥보다 먼저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학벌, 능력, 인맥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먼저 복음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좀 우리가 그 날마다 읽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한다면 변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체성을 바꾸고 그 베베처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운다면 이제 그 복음이요 서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입니다. 복음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만든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이제 묵게 되었고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요.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바울이 3절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게 문안하래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이죠. 금과 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목숨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일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뭘 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묶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가 나에게 잘해가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저 아내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잘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는 제가 음대 교수나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전혀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꿈에서 목사가 되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다른 삶,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복음으로 묶어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그러면 목사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 말해도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간증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너무나 다른 두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인생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왜 물어보는 거냐면
그 두 분이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오늘 이 4절에서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사실 사회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너무나 달라도 다른 인생입니다.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요. 먹고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뭘 만든 거예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해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준 사람이죠. 반대로 귀신 들렸던 여종도 나와요. 이 루디아는 신앙심이 깊고 부유한 사람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귀신 들린 여종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소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서 어떻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후에 뭘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진동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 지금 도망가게 생긴 그때에 누굴 또 만나게 되죠?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렇죠? 당시 간수장은 로마 제국의 중산층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중산층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신앙이 있던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로마 제국의 중산층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걸까요? 복음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다면 함께 앉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한 식탁을 나누게 되고 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그 능력,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공동체에는 늘 복음이 중심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서로의 차이 때문에 더욱 은혜가 넘치는 곳, 세상은요 서로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나는 걸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이 교회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함께 섬기고 그 따뜻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실 너무 좋은 분들, 잘 섬기는 분들,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고 제가 많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세워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히려 큰 장점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름 없는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 6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유명한 전도자, 교회의 리더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금 넣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묻어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많이 수고한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두루베나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보다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직분보다 우리의 마음과 아름다운 섬김, 서로를 위한 그 섬김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눈에 잘 그냥 띄는 몇 사람에 의해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항상 이 앞에 나와서 눈에 잘 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섬기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그 손길들로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벌써.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입니다. 네. 오면 저는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결혼 초기에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했어요. 저는 어딜 놀러 가도 심지어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 사람을 유심히 좀 쳐다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연구하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자꾸만 저희 아내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냐고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도 토요일 주일에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를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늘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죠. 물을 떠오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하인들이 물 떠오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하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순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물이 모자랐습니까?
아니요, 물은 이미 쓸 대로 다 써서 더 이상 물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잔치에서 지금 필요했던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떠오는 것은 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될 텐데, 물을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담으라고 한 그 상황에서 종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터뜨렸다든가, 아니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물이 포도 너무 취했나,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잖아요. 그저 명령하신 대로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순종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연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날 잔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다 맛보았지만 그 기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순종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어떤 큰 사역이 역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제가 오늘 왔을 때 차가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 누군가는요, 또 먼저 와서 불을 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화장실에 휴지도 줍고, 지나다니면서 교회 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닦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어요.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때 물을 길어 올렸던 그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 그 섬김이 그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보여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지금 문안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의 높이와 깊이에 그냥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복음의 결론이 어떤 핵심적인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많이 수고한, 너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을 세웠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이름 없는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결국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 이름도 제 삶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